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아도 니람 저디슨 선교사의 생애를 다룬 책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지금은 미얀마이지만 그 당시에는 버마였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재였던 그는 16살 때 미국 명문 브라운 대학교에 들어가서 3년 만에 졸업을 하는 역사를 남겼습니다. 정통 신학을 고수하는 에도버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 수업을 받고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1812년 2월 5일 아내와 함께 4개월의 여정 끝에 인도 캘커타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국 동인도 회사의 방해로 선교 활동은 중지됩니다. 동인도 회사로부터 인도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저디스는 미얀마 양곤이라고 하는 지역을 향해 배를 타고 갑니다. 당시에 양곤은 선교사 박해로 인하여 유명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선교사가 한 명도 없던 양곤에 거처를 마련하고 12시간 동안 이 미얀마어를 배우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그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옛날 시골에 가면 정자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정자처럼 만들어진 그 곳에서 미얀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을 거점으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였던 사람이 이 저디슨이었습니다. 미얀마에 들어간 지 몇 년 만에 첫 개종자가 나오냐면 6년 만에 첫 개종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0명이라고 하는 세례자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박해로 인해서 그는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고 열대성 열병도 그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디스는 영국과 미얀마의 전쟁으로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스파이의 누명을 쓰고 1년 6개월 동안 족쇄를 찬 채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투옥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아내와 딸이 죽고 맙니다. 무거운 죄책감에 저디스는 2년 동안 운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권유로 다시 사역에 임하기 시작하였고 1834년에 양곤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저디스는 미얀마에서 선교사 미망이었던 사라 보드맨이라고 하는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재혼하여서 8명의 자녀를 두지만 이 중에 5명만 살고 3명은 다 죽고 맙니다. 1845년 저디스는 아내 사라와 세 자녀와 함께 미국 방문길에 오르지만 여정 속에 그의 아내가 사망하고 맙니다. 33년 만에 조국을 밟은 저디스는 다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에밀리 첩보크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미얀마로 다시 돌아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1850년에 폐렴으로 인하여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형통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교사의 삶이 왜 이렇게 시련과 역경이 많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 2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녀의 죽음을 맞이한 그의 삶을 누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삶은 패배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출발을 할 때 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고 위기와 역경이 불어닥치면 우리는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기대한 복이 열매를 맺어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대와는 달리 고통과 시련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통과 시련이 반복되는 삶을 마주하면 우리는 실패로 규정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는 우리의 삶을 마구 흔들어 놓고 정신을 잃게 하여 주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실패 없이 승승장구하며 만사 형통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아쉽게도 실패 없이 승승장구하며 형통만을 누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그들은 복된 삶이 아닌 실패로 끝난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실로 놀라운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전이 보장된 땅, 문명의 이기로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땅,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땅을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누가 그의 믿음을 과소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입성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하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7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제공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에 제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제사와 기독교적 제사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아십니까? 종교의 제사는 신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를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헤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땅에서 믿음의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한 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안정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직면한 현실은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었다고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안정되고
평탄한 삶은 고사하고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왔는데 순종하여 온 땅에 찾아온 것이 심한 기근이 말이나 될 법하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순종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고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에도 어려움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죽음으로 몰려가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났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얼른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이곳을 떠나야 돼. 이곳을 빨리 떠나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길은 골짜기와 산등성이를 오르내리는 과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등산을 하다 보면요, 시작부터 끝까지 올라가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갔다가 평탄한 길을 갔다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만일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낭만도 없겠습니까?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은혜로 올라가기만을 바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도 지나야 하고 심각한 기근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결정하여 실행으로 옮깁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근보다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근은 물론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기근보다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근과 고난, 질병과 고통 등의 외부 요인만 주목해 마음을 송두리째 맡기지 말고 여전히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그것을 통해 깨닫는 은혜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아픔을 겪고 저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아뢰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집을 지을 때에 좋은 날씨에 집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는 바람 부는 날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바람을 잘 견디며 집을 지어야 튼튼한 집을 만들 수 있다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만나는 고난 자체보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흔들리기 때문에 더욱 힘든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근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 그게 더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애굽을 향해 내려가는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인 기근을 마주하고 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미뤄두고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전이 보장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근보다 더 위험한 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의 위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남으로써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상황적 선택을 하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떠난 것이 뜻밖의 죄를 낳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절 이하에 보니 새로운 두려움을 맞이합니다. 문제의 본질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내 사레가 미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내에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에 머물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그곳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을 느낀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이르자 거짓말을 계획하고 도착한 후에 그 거짓말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요,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 나그네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빼앗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남매 사이에 오빠가 가지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당시 오빠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여동생의 결혼 결정이 되어지면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고 결혼 예물을 직접 받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 작전으로 애굽 땅에 딱 들어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왜 이 거짓말 작전을 썼냐면 오빠로서의 지위를 노리다가 기근이 끝나면 속히 돌아갈 심산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근이 있어 그것을 피한다고 안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를 피해야 한다, 교회를 피하여야지만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피한다고 코로나의 자취가 없어졌습니까? 코로나 때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교회를 등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불신에 감염되어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리와 상식이라는 가면을 쓰고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세상이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상황이 더디게 해결되고 진전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 작전은 처음엔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애굽의 왕이 그의 아내를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오히려 덫이 되고 마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눈앞에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림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아래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본문 17절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담긴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도적인 인물은 아브라함과 애굽의 바로입니다. 하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애굽과 그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 때문에 바로가 눈이 번쩍 띄어집니다. 부지 불식간에 했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괴롭혔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18절과 1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속이고 자기 백성을 재앙에 빠뜨린 아브라함을 죽여도 바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애굽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음성이 창세기 12장에서는 아주 익숙한 목소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19절에 데려가라 라고 했던 이 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처음 하셨던 명령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알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떠나 애굽에 내려온 아브라함을 애굽 왕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가 부하들에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머물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부하들을 통해 데리고 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약속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일어설 힘조차 없이 엎드려 울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아브람도 애굽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시킵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현실을 넘어서 미래와 연결되어져 있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때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 보시면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말과 가라는 말,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애굽을 탈출하는 순간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금은 보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의 내용들, 또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달라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여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쁨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를 출애굽 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약속의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애굽과 같은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 역사가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절정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호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9장 31절에 이렇게 언급되어집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같이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별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떠남입니다. 떠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떠난다는 말이므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해석해야 할 때에는 돌아가신다, 죽으신다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뜻은 출애굽하신다 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애굽 사건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죄와 사탄의 속박 아래서 죽었던 우리를 진정으로 출애굽시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십니다. 복받는 자들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발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아도니람 저디슨 선교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출감한 후에 여기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다른 지역을 달라고 정부에 딱 요청합니다. 이 요청을 듣고 불신자였던 한 통치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은 전도자 따위가 하는 말에 현혹될 바보들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의 상처를 보고 감동받아 내 종교로 개종할까 두렵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63개의 교회가 미얀마에 세워졌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7천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버마에 300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는 것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받은 자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실패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약속받은 복된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은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패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진짜 실패자는 주님과 관계없이 사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실패자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영광은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의 일으키심을 받는 그 역사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실패의 두려움을 갖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예수